오늘 우리에게 주신 2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2절이 주시는 말씀 첫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친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어낸이라는 말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창조물과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민족을 구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계획 속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약속에 근거해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약속에 근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번성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3요소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뭐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 멸망하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다 합하면 300만 이상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요소가 이루어졌지 않아요? 두 번째 요소는 뭐죠? 법이 있어야 되죠.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량하고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과 법은 있는데 영토가 없으므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노예의 근성을 청산하게 하셨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서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근성을 청산하도록 하신 거예요. 40년이 흐르고 난 후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중랑천, 서울에 중랑천이 있죠. 평소에는 말라가지고 그냥 건널 수 있습니다만은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면은 넘실거려서 그곳에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도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 요단강도 그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작지만은 이 우기철이 되면 넘실거립니다. 위험합니다.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라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발을 내디디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발을 딱 내디디자 그 넘실대던 요단강이 쫙 갈라져 가지고 육지같이 길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약속하신 것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약속을 이루셔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라를 이루는 3개 요소를 다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셨습니다.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는 죽음의 선을 넘는 해산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이 자녀에게 젖을 물려줍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합니다. 그 자녀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엄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서리를 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낳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와줄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의 의미는 위험한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을 에워싸고 방어하면서 안전하게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한 환경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 에워서 울타리같이 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적과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적을 방어해주면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게 아자르라는 말이에요. 도와줄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여수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의 호칭이 뭡니까?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에 이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히브리어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헬라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여수론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eloved Israel,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말을 70인역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위한 시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샤르라는 이 히브리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어원이 뭡니까? 야사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야사르라고 하는 이 말은 꼿꼿한 사람을 말해요. 꼿꼿한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과거의 좋은 의미로서 선비정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upright one.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 뭡니까? 야샤르라는 말이에요. 그 야샤르라는 말에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야샤르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꼿꼿한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의 주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하고 부르십니다. 패역한 백성들임을 뻔히 아시면서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꼿꼿한 사람아, 올바른 사람아, 정직한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꼿꼿한 사람아, 내가 택한 올바른 사람아, 내가 택한 정직한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국교회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수가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이 모이는 규모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당 건축을 하였나 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한 번은 불도저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동네 여자들이 그 앞에 들어누워서 일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내가 해결하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 사모님이 나가서는 불도저 운전기사에게 불도저 시동을 걸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서 사모님도 그 불도저 운전사 옆에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으세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운전기사는 영문도 모르고 불도저 엑셀레이터를 세게 왁 밟으니까 불도저는 왕 하면서 굉음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조금 움직이자 앞에 들어누워 있었던 여인들은 그냥 놀라 일어나서 도망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신이 나서 이 사실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교인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 교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는 총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교인들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라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조폭처럼 되었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폭들이나 하는 것이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당을 건축한들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총회장 사모님이 하셨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불도저 엑스레이들을 세게 밟아 굉음을 꽉 내어서 겁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갈을 치고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음란하듯이 섬기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니까 정의도 없습니다. 불의가 판을 칩니다. 불의가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우대합니다. 참 선지자는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라고 부르십니다. 그토록 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토록 추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꼿꼿한 사람아, 올바른 사람아, 정직한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그 목사님처럼 불도저 시동을 걸고서 엑슬레이더를 세게 밟아 겁을 주고 호통을 치고 매로 쳐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패역한 백성을 패역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부모에게 못할 짓을 한 자식이 재판을 받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이 자식에게 잘못이 없다고,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재판장 앞에서 부모는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적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서 사면초가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파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분명히 원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 were born 되어 있습니다. 낳았다는 겁니다. bor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낳으신 거예요.
이것은 문법으로 따지면 단순 과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순 과거라고 하는 이 시제는 우리 문법에는 없어요. 그리고 수동태를 쓰고 있고 직설법이에요. 이 말은, 이 단순 과거는 단번에 했다는 건 단번에.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단번에 우리를 낳으셨고 그 효력은 지속되는 겁니다. 결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결코 변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우리 스스로 있게 된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진화가 되어서 우리가 있게 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나깨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여러분이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결코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윽박지르지 못하시는 겁니다.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주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으면 다 된 겁니다. 혹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고 정말 그들로부터 기분 나쁜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창조주가, 주인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대우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잘못 대우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했더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습니다. 영영 기회가 박탈되고 말았던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두 말도 하지 않으세요. 내가 택한 여수로나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적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사면 초가의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태, 사면 초가의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며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의 그 손길을 사모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이미 나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정스레 부르십니다. 나의 종이하고 나의 택한 여수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